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또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이 8월 한 달 무덥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자는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연세가 제법 있으시니까 그 당시에 꿈을 가지고 어학연수를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노선이 좋지도 않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또 형편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2개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가다 보니까 24시간 이상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3번의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뭘 드셨느냐? 치킨을 드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치킨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우픈 이야기입니다. 승무원이 와가지고 식사를 뭘로 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울렁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들리는 건 뭐만 들려요? 치킨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킨. 그래서 가는 동안 내내 치킨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영어를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수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 귀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을 기손 시내에 데려가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죽였어요. 이 소리가 이세벨의 귀에 들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분노가 나죠. 내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죠. 너도 똑같이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 뒤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지쳐 쓰러질 정도로 그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을 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다시 그 얻은 힘을 가지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가 뭡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니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의 말이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안 들린 거죠. 이세벨의 말이 너무나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위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는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주인되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들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소리가 엘리야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냈고요, 경험했던 엘리야가 아주 절망에 빠져서 멀리 도망을 간 겁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이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이 크게 들리면서 그 절망의 말이, 절망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것은 이세벨의 말이었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세벨의 말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단절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죽여달라고, 나는 다 끝났다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이 엘리야와 같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지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는 있으실 거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단절이 되고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스스로 내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세상의 허황된 소리에 지배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잡지도 못할 그 허황된 것을 잡으려고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더라는 것이죠. 언젠가 그 심리치료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심리치료사가 된 그 계기가 있어서 그런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12살 때 얼마나 무서운 꿈을 꿨는지 그 꿈 때문에 자기가 깼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생생하고 무서웠으면 그 쫓아오는 귀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쳐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는 그냥 잠자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데 곁에서 자던 엄마가 자기 잘 자던 딸이 그렇게 자다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면서 뛰쳐나가는데,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못 쫓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막 뛰쳐가다가 이제 그 길이 막다른 데인데 강으로 뛰쳐들어가는 겁니다. 이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는요, 강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겨우 그 아이를 꺼내온 겁니다.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는요,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이제 그 집에서 구술한 겁니다. 그래서 좀 뭐가 잠잠해졌는데, 그리고 나서 온 가족들이 이렇게 여름에 냇가로 이제 놀러가서 밥도 해먹고 재밌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자기 3살 밑에 남동생이 그날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귀신을 피해서 달아났더니 대신 동생이 죽었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인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에도 내가 죽었으면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동생이 죽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 심리치료 상담사 되신 선생님이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자기를 옥죄는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정말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잡히죠. 또 어떨 때에는요, 우리들이 나 스스로는 오늘 이 심리치료사 선생님처럼 살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의 소리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 될까? 잘 될까? 이러면서 그 불안의 소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나는 평생 이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결국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은 끝날 것이다 하면서 낙심하는 그런 소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은, 또 주변에서 그게 잘 될까? 이렇게 어려운데 될까? 이러면서 남들이 말을 하면은요, 그런 비관적인 소리가 자신을 지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설령 한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렇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강하고요, 내 스스로도 그 소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어떤 강력한 소리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그것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또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소리가 나를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그 소리가 자꾸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나는 이제 죽는 일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는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굴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산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릴 만큼 크고 강력한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땅이 흔들리는 강력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기 혹시 하나님이 계실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이 강력한 힘을 온몸으로 느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세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다크데마마라고 합니다. 다크라고 하는 말, 즉 작다, 곱다라는 뜻입니다. 이 데마마는 이 조용하다, 평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작고 평온한 소리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탁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이 그네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작고 평온한 소리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 불길과 같은 그런 문제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즉 내게 말씀해 주시는 지금 그런 상황 앞에 서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나에게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켜보십시오. 그 주파수만 맞으면 소리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파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곳엔 그 어떤 전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귀에는 들리진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너무나도 가득하게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감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들은 다 실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휴대폰은 너무나 좋지만 초창기 휴대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기지국이 많지 않아가지고는요,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지국 많은 통신사에 가서 이 휴대폰을 개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요, 전파 잡히는 데 가서 이렇게 귀대고 이렇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더욱더 또렷이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변의 잡다한 세상 소리보다 멀리 하늘을 향해서 영적인 귀를 열고요, 조용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우리는 기울이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에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잠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런 많은 위기들을 겪어보고 뒤돌아보니 그 순간마다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때때로요, 이런 작은 음성들과 사인들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로 그걸 해야 되냐? 그게 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주시지요. 때로는 우리들이 반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좀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 그 사람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네가 먼저 나서서 좀 헌신을 하면 안 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넘겨버려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내 느끼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도 여사로 넘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큰 소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소리에 묻혀가지고요, 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들이 잘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존 오스틴이에요.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분이 모임에 가야 되는 늦었어요. 그래서 막 과속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까지 갔는데 자기 마음속에 야, 코너를 돌면 경찰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라. 속도를 줄여라. 그런 마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달렸어요. 그런데 진짜 경찰이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존 오스틴 목사님이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경찰한테 면허증을 주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요 코너를 돌아올 때에 나는 당신이 있을 줄을 알았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면허증을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목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딱지를 끊고 주면서 그 경찰관이 뭐라 그랬느냐? 목사님,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리해 봅니다. 정작 듣고 살아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요,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정은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테레비를 없애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만 켜면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4번 5번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근데 신기하게 테레비를 딱 끄면 딱 쳐다보고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소리를, 바위를 깨는 소리, 그 강풍, 바람 소리, 그 지진과 불길과 같은 엄청난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이세벨이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이 엘리야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즉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평온하고 조용한 소리이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리는 엘리야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응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이세벨이 절대로 엘리야를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은요, 그를 불말불병거를 보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너는 죽지 않는다, 그 음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소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증명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셔서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돌이키셔서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